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29번째 강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14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15장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2년이 되던 해에 2년 2개월째 되던 해,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 가데스 평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개 지파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한 이후에 보고를 오늘 회중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 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풍요로운 땅인 건 맞지만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다.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은 다 강성하고 무엇보다 거기서 고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아주 나약하다라며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회중이 듣자 그들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요. 통곡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고요. 절망은 곧 반역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을 일삼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면서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너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들으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모든 이런 잘못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바꾸시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회중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작 단초를 제공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을 받아 즉시 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에 되는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주된 내용이 14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과 15장의 시간의 차는 한 수십 년, 대략 서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37년에서 38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5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해 37, 38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40년 이 광야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하신 말씀이 민수기 1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의 사이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이제 15장 말씀이었고, 우린 지난 시간에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사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오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본문 내용이 긴 관계로 여러분 먼저 내용별로 좀 이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15장은 민수기 15장은 내용별로 볼 때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5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별로 우리가 15장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희생제사와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를 잘 드려라라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처음 익은 곡식, 거기서 정착을 해서 추수한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축복의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를 속량받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죄를 속량받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거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옷단에 술을 매달아라. 이 술을 매달아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오늘 구분구분 살펴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에 근거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사를. 그 땅에 들어가서 뭘 열심히 해라?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자에게 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뭘 의미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뭐를 잘해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배하는 자를 우리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그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금요일 늦은 시각, 힘든 시각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이런 시각에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배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축복의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축복의 세대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제사를 잘 드려라. 다시 말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이 예배의 전신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소제와 전제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 5절.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 소제, 전제를 잘 드려라. 때에 맞춰서 규례대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타국민들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별하지 않고 다 그렇게 소제와 전제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제사 가운데 왜 소제와 전제를 특별히 강조하시며 잘 드려라 하고 축복의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 소제와 전제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제와 전제를 강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진리 교훈은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희생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이 또한 포도주나 술 또는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식, 포도주, 독주, 기름 이런 거 구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아직 정착을 못한 유목민들이에요. 그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다시 다 장막 걷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정착을 할 수 없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목사회가 농경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제와 번제를 강조하심으로 상황이 달라져도 너희들이 변함없이 너희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거둬들이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뜻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에게 제사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상황이 변화하고 형편이 달라지면요, 예배부터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예배 생활부터 달라져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가 뒷전으로 미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를 해도요, 이직을 해도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도요, 또 때로는 질병에 걸려도요, 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목사회가 농경사회로 변할지라도 그곳에 드리는 소출인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변함없이 예배 잘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제물과 더불어 소제와 전제를 계속해서 16절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소제와 전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니 해보니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상황과 여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문명들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예배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예배의 전통적인 형식과 정신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죠. 잃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세상 문화를 예배에 수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제 삶이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농경사회로 변화할 때 마냥 유목사회에서 드리던 희생제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거기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과 독주로 드리는 농업 생산물로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전제까지 강조하심으로 예배의 전통적인 형식과 정신은 유지하되 세상에 그것을 구현하고 구현해내는 방법으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갱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세상 문화를 문명의 이기를 예배에 투영하고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옛것만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 피아노 하나 저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어떤 목사님 부임하셔서 저 자리에서 이 반대까지 옮기는데 20년 걸렸대요. 판대를 해서 피아노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도 어느 교회 가면 박수 쳐서도 안 되고요. 아직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 드럼 쳐서도 안 되고요. 아직도 저 전자기계 쓰면 안 되고 오로지 오르간만 써야 된다는 교회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이 강단 위에 자매님들 올라오면 안 된다는 교회도 있고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정신과 형식은 그대로 전통적인 형식 안에서 가치는 우리가 유지하되 이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그 농경에서 걷어들이는 모든 소출을 예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강조했듯이 우리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춤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난다면 그림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음악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드라마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이제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실행해내는 과정에서 예배 인도자와 예배 기획자 그리고 성도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성찰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균형을 찾는 아주 신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거니까 감각적이니까 받아들여도 된다, 다 표현해내면 안 되는, 그것 또한 죄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자꾸 이렇게 변화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그 예배의 참된 목적과 가치와 정신과 이 세상 문화와의 그런 균형을 잘 찾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은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앞으로 더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예배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이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점차 우리 예배가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사를 강조하셨고 희생제사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계세요. 소제와 전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목사회가 아닌 농경사회로 전환됐을 때, 그때 곡식과 거기서 걷어들이는 기름, 술,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 해도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 중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통과 형식은 우리가 지키되 예배에서 현대문화 수용을 하는 것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그리고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잠깐 여기까지 볼게요. 거제를 드리라. 그래서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들것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쳐들고 드리는 제사예요. 드리는 방법에 따라 나눠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구별할 수 있고, 레위기 말씀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제사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제는 희생제물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어느 때에 드렸냐?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11조를 드릴 때, 또 그리고 처음 익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결론져서는 감사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뭐 해라? 거제를 드려라. 거제를.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제를 드려야 돼요. 거제를. 감사에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안 되게 하셔도 감사. 예.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예. 가난해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그냥 감사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예.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확장 열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하심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합니다. 선해요. 예. 그러기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안 되게 하셔도 감사, 잘 되게 하셔도 감사, 그냥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거제를 드려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또 어떤 말씀을 더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 거제같이 들어 올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르라. 아멘. 감사하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의 떡을 거제로 드리란 말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 뜻이 그래요. 감사, 한문 한자어죠.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예요. 내가 느끼는 고마움의 감정을 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아, 고맙다, 감사하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처음 익은 소산물 그것을 가지고 거제로 드려라, 표현해라. 감사는 완전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실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라는 우리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 익은 소산물로 거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또 영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익은 소산물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이렇게 참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 처음 직장에 취업했을 때 처음 받은 월급 갖고 뭐 하셨어요? 뭐 신앙인이건 아니건 그거 다 떠나서요, 별의별 계획 막 다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 그거 막 함부로 쓰고 탕진하고 그런 사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았고 너무 귀해서. 처음 익은 소사는요, 정말 귀한 거예요. 처음 익은 소사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귀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감사로 표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이제 이것을 한번 답을 찾아야죠. 처음 익은 소산을 거제로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은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거 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어요. 한 부자는요 많이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요 어디서 왔는지 조심스럽게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 많이 쳐줘야 1,000원도 안 돼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서만히 놓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해서 우리 모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남겨진 의미를 찾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는 1,000원도 안 되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그날 쫄쫄 굶었을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대책 없는 하루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 이게 꽉 담겨져 있는 예물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오늘 하루 굶는더라도, 심지어 나는 오늘 하루 대책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드림으로도 나의 굶주림과 나의 모든 대책 없음과도 나중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 귀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거제를 드려라. 귀한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귀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 마음이 담긴 정성, 그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겠죠.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담아서 나는 대책이 없고 나는 오늘 하루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드리는 예물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 굶어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하루 대책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더 큰 은혜예요. 이럴 수 있다면 이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가 진심을 담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거제를 드려라. 이 말씀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완전히 표현할 때 완성해진다는 것이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감사를 넘치게 하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의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내용 설명을 드려버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는 속죄함을 항상 받아야 한다. 죄를 속량해야 된다. 죄를 졌으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속량해야 한다라면서 이 죄를 속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구분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릇 범죄하여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어떻게 죄를 속량받느냐? 수송아지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겸하여 드린 후에 반드시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릇 범죄하는 것이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뭐해라? 속량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릇 범죄하였을 때, 이 그릇 범죄한다는 게 뭘까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우리 성경에 표현된 말이 그릇 범죄한다는 말은요 22절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해요. 무지에서 비롯된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뜻인지도 모르고 불순종했을 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이게 그릇 범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설령 또 이단들이 나를 유혹했는데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겠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겠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죄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범죄한 죄, 무지에서 비롯된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해요. 그런 죄를 온 회중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질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질 수도 있겠죠. 그런 죄를 또한 반드시 속량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속량을 하는 방법으로 회중이 모르고 죄를 졌을 때는 뭐 해라? 수송아지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겸하여 드린 이후에 반드시 숫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죄가 속량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개인이 모르고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라? 암염소를 가지고 희생제물로 삼아서 뭐 해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야 죄가 속량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또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모르고 죄를 져도 그것마저도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모르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뜻인지도 모르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요. 모르고 죄를 져서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그것마저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에요.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모양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죄, 모르고 죄를 졌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해야 돼.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용납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공동체 혹은 개인이 무지에서 비롯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를 졌으면 그것마저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일터, 또 내가 속한 우리 가정,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죄를 져요. 그럴 수 있겠죠. 알고 질 수도 있고 모르고 질 수도 있겠고, 또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내 죄인 양, 내가 지은 죄인 양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가 속한 가정, 나는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내가 지은 죄 마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의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 이 땅을 고치신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신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공동체가 모르고 죄를 졌건 개인의 죄를 모르고 졌건 간에 반드시 속량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르고 설령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릇 범죄, 그러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죄를 속량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공동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자, 그런데 30절에서 31절 말씀은 그릇 범죄,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30절, 31절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속량의 말씀이 없어요.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이거 참 주의해야 되는데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30, 31절 함께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 30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고의로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내쳐질 것이다.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까?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나 과거 나 청년 회장이었어, 나 집사였어, 나 권사였어, 우리 아버지 목사야, 우리 아버지 장로야, 이러면서 막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신앙인들을 막 멸시하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또 31절 읽어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자 중에 백성에서 끊어짓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또 읽어보겠어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그의 죄악이 자기에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를 고의로 비방하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슨 창조했다 그래, 무슨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다 거짓이야 그러면서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 알면서 나 겪어봤어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요란 떨며 그렇게 부산 떨며 예수를 믿어?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 라며 막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다음같이 표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른 말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 고의로 용서 안 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고의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세요.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잘 믿어야지, 사람 보고 예수를 믿고 뭔가 받아내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잘 보이려고, 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고의로 성령에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댁에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와서는 하나님 말씀 막 비방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안 되죠. 그들의 죄는 나의 죄라고 끌어안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처럼 내 가정의 잘못은 내 잘못이에요. 내 주변의 내 공동체에, 내가 함께하는 내 공동체의 잘못은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거역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또 다시 복음을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음을 알고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축복의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반드시 죄를 속량받거라.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무지한 가운데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중이 그러든 개인이 됐든 간에 반드시 속량을 받아라. 다만 고의로 죄짓지는 마라. 이거는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32절부터 36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본문만 갖고 32, 36절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32절부터 해서 41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데,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옷단에 술을 달아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의 명령은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2, 36절은 건너뛸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7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에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요거 그대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옷 끝에 술을 매달고, 그리고 술을 꼬아서 저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 저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3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세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그 술을 보면서 기억하라. 술이 막 이렇게 꼬아져 있죠, 실로. 8개 매듭, 5개 실을 갖고 8개 매듭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술이 그러니까 단단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단단하게 꼬여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을 보면서 또 두 번째는 준행하라. 준행이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준자, 행할 행자, 지키고 행하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맨날 보고, 입을 때마다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한 후에 방종하게 하지 말라. 방종하게 살지 말라. 방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만들어서 옷에 술을 달고 그것을 날마다 봐라, 쳐다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 이게 축복의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뭐 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기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방종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말씀을 준행하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귀한 것으로 표현해라. 그래야 감사가 완전해진다. 여러분, 속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무지에서 비롯된 죄도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하고,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 내 공동체가 지은 죄라면 그것 끌어안고 회개하며 눈물리며 기도해야 한다. 고의로 죄 져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막 들었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기억. 여러분 또 다른 술을 만드세요. 옷단에 다는 술을. 직접 옷단에 술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준행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적 출애굽한 백성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하지 말라. 방종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들어야 될 음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전체를 여러분 강의를 했어요. 민수기 15장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거들랑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유목사회가 아닌 농경사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회가 속에 살게 될 텐데, 그 문화 속에 살게 될 텐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 살지라도 예배 중심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곳의 소산물로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예배의 정신과 가치를 잃지 않은 선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처음 익은 소산물로 곡식을 가지고 거제를 드려라. 처음 익은 이 곡식은 아주 귀한 거예요. 거제를 드리라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진심을 담아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모르고서 지은 죄도 속량을 받고 고의로 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설령 공동체가 너희가 지은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너희 공동체가 지은 죄라면 그것을 끌어안고라도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 속죄를 제물을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 되셨으니까 그 예수 공로 의지해서 속죄 제물, 나를 대신하여 우리 공동체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 대신 그 예수 공동체의 보혈의 예수라는 희생 제물의 이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 제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속죄 제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